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단어로 된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이 문장은 말이 한 사람에게, 한 인간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잘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칭찬받으며 자란 아이는 긍정적이며 성취도가 아주 높은 학생으로 자라지만 반대로 비난과 질타 속에 자란 아이는 부정적이고 매사에 성취도가 낮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슨 말을 듣고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냐에 따라 많은 영향력을 받는 존재입니다. 오늘 읽은 베드로후서 3장 1절 2절은 베드로 사도가 왜 베드로 전후서를 쓰게 되었는지 그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구주께서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후서를 쓴 목적을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다시 말씀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를 기록할 당시 교회는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줄로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늦어지자 그들 속에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을 기다리던 초대교회가 흔들린 이유는 예수님의 재림이 생각보다 늦어진 그것에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베드로 사도가 급하게 편지를 써서 그들의 신앙을 바로 세워야 했던 이유는 교회가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는 세상의 이야기를 들음으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는 것은 세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가 들어야 하는 것은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이 세상을 심판하시며 모든 구부러지며 어지러진 것을 회복시키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들어야 합니다. 얼마 전 낚시배와 급유선이 충돌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서로 너무 두 배가 늦게 발견한 탓에 규모가 작은 낚싯배는 그 자리에서 바로 전복되고 말았습니다. 15명이라는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지만 다행히 뒤집힌 배 안에서 남아있는 공기층, 에어포켓이라는 곳에 3명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방수폰으로 해경에 연락하며 자신들의 위치를 알렸습니다. 그리고 구조대가 올 때까지 장장 2시간 45분을 그 뒤집어진 뱃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어둡고 차가운 겨울 바닷속에 갇힌 그들이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아마도 전화기 넘어 들려오는 구조대가 곧 도착한다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아직 우리나라가 이런 위기 상황 대처 매뉴얼이 잘 정착되지 않아서 통화하던 요원이 조난자들이 듣지 않아도 될 그런 혼잣말도 하고 산소가 부족한데도 너무 많은 말을 시켰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과 사투하는 그들에게 전화기 넘어
곧 구조대가 올 것이라는 말은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들린다고 모든 소리를 우리 마음에 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들어서 유익한 소리가 있고 그렇지 않은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당부하신 말씀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합니다. 신학교 교수님께서 자신이 외국에서 공부할 때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지도 교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시다가 한국에서 온 저희 은사님에게 이렇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교회를 영어로는 처치, 헬라어로는 불러내어 모은 자들이라는 의미의 에클레시아를 쓰는데 한국어로는 교회를 무엇이라고 부르냐고 이렇게 물으시더랍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부른다고 이렇게 답하자. 그럼 한국어로 그 교회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고 물으시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한자를 사용하는데 가르칠 교회 모일회라는 한문을 사용하여서 가르치고 배우는 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 은사님의 마음속에는 이 교회라는 한자에 약간의 불만이 항상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라는 이 단어가 배우고 가르친다 이런 너무 딱딱한 이미지가 이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왕이면 교회라고 부를 때 가르칠 교가 아닌 다른 교자가 있어요. 다른 어떤 교자냐면 사귀다, 서로라는 의미의 사귈 교, 그 교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사귀는 모임 이런 말로 교회를 불렀으면 어땠을까? 그렇게 됐다면 교회가 더 부드럽고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쉬운 인상을 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늘 저희 은사님 마음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어 교회라는 단어가 가르치고 배우는 모임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그렇게 들으신 그 지도 교수님, 외국인 지도 교수님께서는 한국 사람들이 정말 탁월하게 교회라는 명칭을 잘 만들었다고 하시면서 이런 설명을 해 주셨다고 합니다. 종교학자들이 부르는 기독교의 별명이 있는데요. 그 별명은 Book of Religion, 그러니까 책의 종교라는 그런 별명이 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이방의 종교들은요, 대부분 신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 항해를 마치고 항구에 딱 들어서면 딱 항구에 들어서자마자 멀리서 보이는 게 커다란 이방의 신전입니다. 그 신전에 가장 두드러지게 보이는 게 무엇이죠? 신상이죠. 사람들이 멀리서 오더라도 그 도시에 처음 오더라도 신전의 커다란 신상을 보면 그 종교가 무슨 종교인지 이 도시가 무슨 신을 섬기는지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가서 예배에 참석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성경을 연구해야지만 비로소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알 수 있기에 기독교는 책의 종교라 불린다고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에게 들리는 것은 세상의 소리입니다. 교회를 조롱하고 성도들에게 참 어리석게 고리타분하게 산다고 말하며 우리가 가진 그 거룩이라는 가치를 인권 존중, 다양성 존중이라는 그런 말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창조와 종말을 이야기하면 그들은 진화와 빅뱅을 이야기합니다. 과학기술의 혁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의 진리의 말씀 없이 세상의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 우리도
베드로 사도 당시의 성도들처럼 혼란과 두려움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산성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읍시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갑시다. 세상은 하루하루 날이 지나감에 따라 그저 세월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는 중요한 사건이 있고 그 중요한 사건들은 역사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자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은 말라기 4장이고 신약 성경의 첫 장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말라기서와 마태복음은 성경으로는 우리 책으로는 종이 한 장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에서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이후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침묵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다양한 설명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이렇게 400년의 시간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자를 그 400년 동안 찾으셨다는 말입니다. 얼마 전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낮 시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당시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되면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당시의 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를 보호하기 위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신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기다리는 자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필요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를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인물을 찾기 위해서 그 400년의 말라기부터 창세기 1장에 이르기까지 그 400년의 긴 시간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를 자를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장의 시므온과 안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성경은 시므온과 안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우리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더니. 아멘. 시므온과 안나는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당시 이스라엘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는 은혜를 이들은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약의 인물만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3절을 보면은요, 다니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합니다. 다니엘이 발견한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끝난다는 그 말씀을 깨닫고 다니엘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했습니다. 레미야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너희가 범죄하면 여러 나라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쪽 찢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느헤미야가 기도했을 때 그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벽을 재건하는 그 귀중한 일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에 무수히 많은 일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자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마리아와 요셉, 시므온과 안나, 다니엘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는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떠한 절망 속에 있든 세상이 무엇라고 우리를 유혹하든 하나님을 붙잡는 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좀 힘차게 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때는 이스라엘이 잘 살고 잘 나갈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할 때는 자신이 속했던 유다가 망해갈 때였습니다. 자신이 살던 그 사회가 썩어질 대로 썩어져서 도무지 공의라고는 정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불의가 가득한 암담한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망해가더라도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았기에 그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해달라고 외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사는 자는 죽음의 바다 가운데서도 구원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차가운 파도 소리와 칠흑같이 어두움만을 바라볼 때에는 우리에겐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정말 우리 주변이 더욱 암담할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붙잡으며 살아가는 자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시고 계시지만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보지 않기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지 그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가 왜 있는지, 왜 교회가 모여서 왜 이렇게 저녁마다 기쁜 노래를 부르며 또 어떨 때는 뜨겁게 부르짖는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그들은 밖에서 교회 건물만 보고서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1절 하반절 1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 둘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기억하면서 동시에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생각할 때 종말을 떠올립니다. 또 종말하면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죠. 하지만 여러분, 종말은 이 세상을 벗어나는 데 그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은 이 세상을 벗어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붙잡는 데 그 핵심이 있습니다. 이 소망 없는 세상에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들을 때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희망이 없기에 교회는요,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서 이 세상에 진리의 그 구원의 등대가 되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